한 영혼이 정말 천하와 같다는 것이 새삼새삼 느껴집니다.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통 관심사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내 세상의 삶은 잠깐이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누리자. 그러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께서 연결해주는 그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귀는 하는 일이 참으로 교묘하고 항상 뒤통수를 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정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이는 게 마귀라고 했잖아요. 거짓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간 것도 아니고 탁 측면에 하와에게 가서 하와의 그 약한 약점을 틈타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정말 똑같아요. 하는 짓 보면은 참으로 비열하고 치사하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하는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싸가지라고 알고 있죠. 싸가지. 네 가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싸가지는 싹 플러스 아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그만 어린 싹 플러스 강아지 망아지 할 때 아지가 붙어서 싹아지인데 발음상 싸가지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냐면은 싹이 벌써 노랗다 이거예요. 싸가지라는 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싹수는 이제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쪽에서 싹수라고 쓴답니다. 그게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어떤 그런 예상되는 그런 것. 그래 싹아지는 이제 너는 해는 꼬라지를 보니까 틀렸다. 너는 커봤자 너는 놀이끼리하다. 싸가지, 싹아지. 그러니까 싸가지. 그래서 싸가지로 부르는. 그래서 이 마귀의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싸가지예요. 싸가지. 마귀의 마지막은 멸망이잖아요. 희한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싸가지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원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싸가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변형된 싸가지가 뭐냐면 인의예지라 해요. 인의예지. 네 가지가 없다. 너 싸가지 그러잖아요. 싸가지 없는 것. 그러면 인의예지가 없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변형을 했답니다. 인의 어질고, 인의 옳고, 그 다음에 예절이 있어야 되고, 지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싸가지, 완전 노싸가지다. 이제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볼 때 자기의 합법화된 자기 양들에게도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게 마귀잖아요. 주님이 볼 땐 완전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다. 네 가지가 없다. 결국은 싹아지로 볼 때 멸망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그들인데 현대판 우리가 만든 인의예지도 없고 특히 예법도 모르는 것이 마귀예요. 예법이 뭐냐면은 거기 주인에게 와서 나 저기 들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고 공손하게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 예법인데 절대로 마귀는 없어요. 측면 공격, 약점 치고 들어와. 가장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걔들한테 속아서 아담이 속듯이 우리도 그냥 확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의 이 말씀이 항상 근신하라 깨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라. 얘네들이 정면으로 도전해 오면 사실 약간 근신해도 약간 깨어있어도 되는데 얘네들은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측면, 약점 치고 들어와서 내가 예를 들면 어디가 현찮은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갈라든지 뭐 은혜를 받을 장소에 갈라 했더니 거기가 더 심하게 아파.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역시 난 틀렸어. 이럴 거 아니에요. 아픈 데가 또 아프고 정신적으로 괴로웠던 데가 더 깊어지면은 그대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약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걔들은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요, 우리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그만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과 동행이 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요즘에 많은 교회에 가면 성령이 뭡니까? 그래요. 진짜 많아요. 성령이 뭡니까? 그럼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럼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는 거죠. 얘기 안 하는 거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을 없게 하면 당장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살살 만들어. 걔네들이 교묘하게. 그러니까 진짜 배기가 있고 유사품이 있잖아요. 유사품이 더 활발해진 이유가 마귀의 작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통 교회인 우리같이 정통 성경에 있는 걸 다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거 인정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단 그 연구를 합니까? 난 참 이단들 보면 신기한 애들이에요. 성경 거 다 하기도 바쁘고 다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런 거 사이비 그거 연구해가지고 양들을 끌고 가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 목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아들이 잘 나가는데 우울증이 심하대요. 그러면 목사님 듣고 가서 기도시키고 당신도 걔한테 기도하면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힘들다 그러더래. 뭘 하려냐면은 목장님 나 그러잖아도 저기 다른 구역에서 그런 사람 하나 얘기 나와서 머리 아파. 그리고 말을 안 하더래.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평신도가 무슨 영적인 것을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까? 안수권도 없고. 특히 이 친구는 열심히 살지만 성령의 은혜 은사 체험이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기가 막혔다 하더라고. 그러면 나한테 전화 한번 해라 그랬더니 아마 형님 걔들은 그런 거 안 믿을 거예요. 아유 관둬라. 내 교인도 아니고 솔직히.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큰데도 그렇게 교인들은 지금 당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교회에서는 무기력하게 지금 있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믿고 따르고 기도해서 체험하고 가는 신앙이 돼야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왕자와 공주라고 저번에 말씀했어요. 그렇고 우리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거를 믿고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하면 되는데, 그게 또 그런 얘기 있었다. 어떤 선교사가 해외 선교를 갔는데 그분이 여자였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계신 분이 심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음식 하나 먹으면 난리가 난대.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잠잠해지고 알러지는 떠나갈지다 했더니 신기하게도 딱 그게 끝쳐서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린 그거 일상이야. 네, 그래서. 근데 거기 다음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 선교사를 그 일을 선교사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이렇게 본다.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데 그 양반은 선교사에서 그런 거 봐요. 여제 그러더라고. 참으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통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이런 거는 뭐죠 도대체?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 옛적에 만화 영화로 나오는 옛날 옛적에 이런 게 있어서 너희는 여기 그런 거는 뭐 니네 해당 안 되니까 성경 열심히 보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거 발견하면 돼. 이렇게 거기서 멈춘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종이 호랑이에요. 이미 주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하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걔는 무적행으로 가고자 예약이 돼 있는 사람, 예약이 돼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발버둥 치는데, 종이 호랑이인데 얼핏 딱 보면은 호랑이 같아요. 근데 힘이 없는 종이 호랑이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일이 엄포하고 무섭게 하고 측면 공격을 해가지고 무섭게 보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는 가고자 할 곳이 정해져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불로 걔네들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고 주의 말씀 하나 딱 던지면은 왜 마귀가 나가느냐? 여러 가지 이름 중에 거기서 견디고 그래도 있는 놈도 있어요. 가시가 성경 말씀이나 주 예수 이름이 가시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찔른대요. 그렇게 찔러가지고 못 견딘대. 도저히 못 붙어 있어서 금방 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좀 견디고 이렇게 있는 집을 진 귀신들은 오래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닌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자기네 집을 짓는 거죠. 걔들은 집이 부서져야 나간다 이거죠. 집을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집을 부시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견디다 나가는 이유가 가시가 돼서 그렇게 전신을 찔러서 견디다 못해 나간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심령 및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고 마귀에게는 그야말로 창이 돼서 노다지 찔러대서 견디다 못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군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사랑하면 할수록 걔네들은 종이 호랑이도 못 되는 겁니다. 항상 보면 이렇게 오늘도 그 사건 얘기한 거예요. 항상 측면, 약한 쪽을 공략해서 이제 이렇게 뒤흔들라는 작전을 쓰는 거죠. 그 수준이 국민학교나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걔들은 무슨 대학원 졸업한 사람처럼 그런 고차원은 절대 없어요. 교묘하게 숨겨서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서 아주 사람을 의지를 꺾어버리고 흑암의 존재 계속 끌고 들어가게 해서 사람을 예수께 못 나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목적. 이런 거를 우리가 아시면서 살아야 돼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했잖아요. 여기 안에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분이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성령이 여기서 더 크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돼버려. 그러면 내가 몸과 생각과 행동으로 거룩한 산 제사가 여기서 일어나요. 이게 바로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나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주님께 와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 보고하고 그럼 주님이 아유 잘했다 하고 복도 주시고 또 그럼 우린 좋아서 가고 교회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교회는 평소에 내가 주의 군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요러니까 깨어있으라. 어리버리하게 있으면 또 당한다. 그러니까 정신 배짝 차려라. 그냥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으냐?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나 예수와 성령님을 의식하고 믿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 세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만 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돼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교회에서 평소 신앙 활동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 가면 그 레드 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국립공원. 거기 가면 나무가 한 70m처럼 큰 나무 있어요. 텔레비 보신 적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 나무가 70m의 큰 나무면은 뿌리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한 500m 이상 돼야 돼. 나무를 뽑아보면 밑에가 더 커요. 훨씬 큽니다. 어떤 나무는 요만큼 올라왔는데 그 뿌리가 1km까지 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원래 깊어야 됩니다. 근데 요 레드 우드는요, 신기하게도 뿌리가 4m밖에 안 된대요. 그 큰 70m의 그 큰 나무가. 그러면 근데 얘네들이 무성하게 살고 거기 그 국립공원을 이루고 있는데 그 원리가 걔네들은 그 밑에 안반에다가 자기 뿌리를 이렇게 아주 탁 붙잡고 있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듯이 탁 붙잡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뿌리가 이렇게 또 서로 의지에 이렇게 얽혀 있대요. 결정적으로 더 신기한 거는 한쪽 나무가 현찮으면 뿌리로다가 영양을 공급해서 이쪽 나무가 빨아먹는데요. 그래서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그렇게 번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영적인 공급자가 돼야 돼요. 교인은 영적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시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를 얼마나 챙겨줄 거니? 그러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럼 주님은 더 많이 짜서 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거를 공급합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런 순종의 길을 갈 때에 더욱더 우리 영의 세계가 더욱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 이런 걸 잘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요. 마음은 내가 뭔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성령님 모시면 성소가 되고 마귀를 허용하면 마귀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이에요. 어떤 생각을 계속 하게 될 때마다 그 생각이 어떠한 영적인 것을 끌어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성령을 끌어와요. 근데 마음에서 자꾸 나쁜 거 생각하면 그거 관련된 귀신이 들어와요. 그런데 한두 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계속 누구를 비유하면은 그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져버려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것 같으면은 하루 이틀은 그런 생각 또 며칠 지나야 이 생각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런 집을 짓지 못하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우리가 못 말려. 그게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거지 우리에게. 그건 우리도 들어오는 거 못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새집 짓는 거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우리 성전을 짓느냐 마귀의 전을 짓느냐 결국 그렇게 돼버리니까 항상 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육체의 욕심은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우리의 정과 욕심, 이런 욕심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말씀 생각하고 해서 계속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관계 참 조심하셔야 되고 인간관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상대방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때로는 우리 영적인 피해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예수께 구하시고 성령님께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가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사람 잡느냐. 이 스트레스가 적당히 오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데 얘가 스트레스가 강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거를 분비해요.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 아드레날린을 우리 몸에서 감당을 못해서 그냥 신장으로 보내버린대요. 신장. 아유, 저리 가서 쓰레기 저쪽으로 그냥 치워버린. 그럼 신장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분해를 해서 받아주는데 도가 지나치니까 신장도 걸르지 못하고 그냥 보내버린대요. 그러면 그 나쁜 아드레날린의 그 기운이 우리의 첫 번째 가는 게 관절. 그래서 관절 있죠? 이렇게 아픈 난리나 아파 죽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에서 온 것이 많다는 거예요. 또한 근육, 신경 그런 쪽으로 가요. 근육통도 심하게 하고. 중요한 게 그 관절염 고상하는 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관절, 근육 또 이렇게 뼈나 이런 데까지 얘들이 영향을 미쳐요. 정형외과에 가서 백날 치료한다고 고쳐집니까? 원인을 없애버려야죠. 원인을. 우리는 이걸 이제 참고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게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라고 있어요. 근데 교감신경은 자율신경이라 해서 이게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자, 손 들고 눈 떠라, 눈 뜨고 그런 거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명령을 하면 통제가 되는 거. 그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 자율신경이라 해요. 근데 부교감신경이라 또 있는데 이거는 행복, 감사, 기쁨, 충만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엔 두 가지 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교감신경에 별로 부교감신경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죠. 자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과 자아는 그 영향을 부교감신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하나님의 기쁜 것을 따라서 은혜를 느끼고 그러면 그게 바로 부교감신경으로 직결돼서 바로 내 몸에 은혜를 자꾸 좋은 걸 분비하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은 위장을 관장하는 거, 대장, 간, 심장 이건 우리가 타치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교감신경이 바로 우리 자아, 영적 자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자율신경이 너무 이렇게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화가 안 돼서 신체의 모든 것이 깨져버리니까 근육과 관절과 골수, 신경에 영향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거의 맞는 겁니다. 그런데 원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해서 내가 고통을 받게 됐는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매사를 여쭤서 질문하고 그러면 다 알아요. 어떻게든 알게 되고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면 좋고요. 예수님도 3번을 시험 받았잖아요. 마귀가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면 다 준다. 3번을 연속 3번을 예수께서도 시험을 받았어. 이건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도 3번 이상 10번까지도 마귀는 그렇게 계속 시험을 한다. 근데 이런 것을 허용하는 건 우리 자신들이 원인이 거의 많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일을 할 때는 3번 이상 해서 반복해서 쫓아버리고 의지를 발휘해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냥 상시 기도도 좋고 무시로 수시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여기서 기도라는 게 기도를 많이 골방에서 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 기도는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하면 당연히 좋죠.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꾸짖을 때, 그럴 때 나간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둘 다 해야 돼요,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또한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꾸짖어서 그들을 대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사탄은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돼요. 대적이란 건 뭐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피할 존재가 아니고 대적해서 쫓아버리든지 아주 절박져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해버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요만큼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만큼. 하나님의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도 교회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여기 해당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꼭 계신데, 그거는 꼭 계신데 그걸 믿어라. 그리고 상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상 주신다는 뜻이고,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일할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걸 의지로 믿고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면 상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마귀하고 피해 다니면은 져요. 그럼 말씀에도 그래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종이 호랑인데 우리가 질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주 예수를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과 깊은 기도를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평생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